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나올 말씀이 제목은 메마른 환경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메마른 환경이 축복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이기 때문에 원수를 고발하고 또 그 원수의 멸망에 대한 기원이 쉽지만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다윗은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자신의 그 궁핍한 그런 심정을 토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쏟아놓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자신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환경의 변화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이 무척이나 갈급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그 문제를,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절대 권능자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전 삶을 전적으로 엘로힘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 또한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잘 알 때 가능합니다.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가능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니까 신뢰해야 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처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나의 생각을 아시는, 내 갈 모든 길을 아시는, 내가 자리에 눕는 것을 아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나의 모든 혀의 말을 아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쓰신 바 되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게 지금도 생명을 주고 계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며 나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의 모양이든 그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심정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는 표현은 지금 다윗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했던 친아들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겪고 있는 비참한 그 자신의 상태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뜨거운 모래 땅인 유대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먹지 못해 목과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인해 입술을 적실 물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은 육의 갈급함을 넘어서 영혼의 갈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갈망하다는 말은 목이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목이 마르다. 악무하다라는 말은 모든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지금 타들어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치 먼지만이 바람에 날리는 황량한 광야가 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하나님과 그 도우심을 찾는 다윗의 애잔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고백입니다. 육이 마르면 영의 갈급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곧 육의 만족이 사라져버리면 영의 갈급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여러가지 육에 메마른 환경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질병이든 물질이든 장애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진짜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은 육이 메마르게 될 때에 영이 갈망함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육의 만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이에요. 영의 갈급함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만하니까 특별히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일타 못해서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야말로 육이 바싹 메마른 상태가 되어 영혼의 갈급함이 도적처럼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기 때문이에요. 그때서야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육적인 빗자람 영혼의 갈급함을 만져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심사는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위를 쳐다보도록 우리를 뒤로 눕히신다. 할렐루야. 꼿꼿이 서 있어서 위를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를 발을 걸어서 뒤로 눕히시는 거예요. 여러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이 꼿꼿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꼿꼿하게 서 있도록 의지하고 있는 받침들을 제거해 놓으심으로 눕게 만드셔요.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이유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물질로 인한 고난이든 질병과 여러 심적 아픔으로 인한 피치 못할 고난이든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쳐다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가 막힌 현실은 다윗의 영혼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도 육체도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온통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통 주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통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입니까? 푸른 초장의 즐거움도 좋지만 광야와 같은 상황에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란 말입니다. 좀 편해지면 살만하면 아무런 문제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실 때 그 축복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징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래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서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축복받으니까 좋으니까 번성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니 또 하나님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메마른 환경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한 상황, 행복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메마른 환경이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페레락스, 이 역설로 가득합니다. 죽어야 산대요. 한 알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어야 사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 그것은 축복의 극히 단편의 모습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내게 메마른 환경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환경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유사이래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마른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진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니 우리의 어떤 메마른 환경들이 곧 하나님의 축복다. 아멘요. 크게 해봐요. 아멘.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다 라는 말은 당신에게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을 뜻합니다. 곧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성소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전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주님을 섬겼던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집을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알듯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갈급함이 더욱 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루터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의 강아지가 발밑에 앉아서 그가 막 먹으려는 빵과 고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강아지는 주인이 언제쯤 저걸 내게 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겠죠. 식사를 하는 루터가 강아지와 눈길이 순간 마주쳤을 때 문득 그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 강아지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 강아지는 한 조각의 고기만을 몰두해서 다른 것은 무엇 하나 생각지도 희망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은 얼마나 클까요?
루터가 느낀 그것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느꼈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진정 기쁘고 즐거운 영적 삶이 그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로서 사는 것 같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인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가강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에 주를 찬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해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그 중에서도 가장 빈곤 국가들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많이 가졌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고 또한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초월하는 그 마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참으로 비참해도, 그리고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을 한 상황 속에 있어도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역시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아직도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육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의 고백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그 인자하심이 택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각양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보다 나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평생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라는 거, 보여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냥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은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 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가장 기름지고 살진 짐승의 고기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심령의 그 만족은 다윗 자신이 이전에 먹었던 최고의 음식을 먹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골수와 기름진 고기는 고상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가라앉은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심령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다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단순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했지만 이 5절에서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여 기름진 진수성치 않은 넘과 같은 풍요로운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눈 뜨세요. 자기 마시고 눈 뜨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윗이 누린 이런 은혜의 비결은 무엇인지 6절 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낮 동안 광야에서 생활은 참 힘들고 고되죠. 더군다나 대적들이 나를 찾고 죽이려고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잠자리 역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좋은 침상에서 시름에 잠기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광야의 잠자리에서 주를 기억함을 더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육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잠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망의 생각을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잠자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생명과 평안에 귀를 여는 생각을 합니다. 밤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꼭 기가세요. 말씀 잘 들어야 은혜 받아요. 말씀 실패하고 있다 기도만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은혜는 자기가 만들어낸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가 임해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잠 안 오니까 양 3마리,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양 5마리, 100마리 혹시 세십니까? 아니면 잠이 오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TV를 목자 삼아 지냅니까? 집을 지었다 다시 부수고 또 지었다가 다시 부수고 철거할 때까지 그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면 못마땅한 사람들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까?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목줄로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 대우해 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내 아들 압살롬과 같은 편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천거들 말을 놈들아, 너만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린다. 너를 내 아들로 두었다는 것이 내가 잘없이 좋을 수 없고 원망스럽다.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들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들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 생각 계획 맞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가운데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애가 갑자기 칼 들고 나를 향해 죽이겠다고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런 저주와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원망을 하지 않고 진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것만 되면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겨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되새겨봄으로 이제는 별별 일 없이 되어버린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것,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전에 잘 살았던 것, 이전에 행복했던 것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오늘의 내 자신의 처지를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일 때는 이 저주와 절망과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은혜는 또 다른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더라. 할렐루야. 뭐예요? 이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자신을 그와 같이 돌봐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더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깊은 위로를 가져다 주고 영혼의 만족을 얻고,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이니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마음에 깊은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전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갈급한 영혼이 만족을 얻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서로로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곧 당시 시간으로 보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시간, 그가 밤새도록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 내어 속삭이며 읽으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했다니. 오늘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내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폭력이나 휘둘리며 살았던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왔다 갔다 다니긴 했는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 근데 폭력 사건으로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2년을 복역하면서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그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시는 은혜였다. 역설이죠. 뭔 그따위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 안 생기게 해야죠. 근데 교수도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라고 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오늘 밤 대적들이 들이닥쳐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다시 왕위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여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보다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멀리 광야로 혼자 내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마른 환경이 가져다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묵상한 결과가 뭡니까? 몇 가지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7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 끈적여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비록 현재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몸이 되어서 광야에서 귀신에 다니는 공고한 그런 처지에 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믿게 현실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죠.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아들이 배신을 하냐? 아들이 어떻게 해서 네 신아들이 그렇게 널 죽이려고 달라드냐? 오늘 본문의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에게 대적에게 쫓겨서 광야까지 피신해온 상황에서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두려움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극복해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똑바로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을 갖게 돼.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도 아주 가까이 따르겠다라는 결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있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안 주시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으로 행복한 일임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뭔가가 있어서 또 뭔가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가 되시며 종부자이신 예수님을 통한 관계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주시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주시지 않습니까? 실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아버리죠. 교회는 나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계속 달라는 기도만, 기도를 해도 계속 우리 자식 기도도 계속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그 기도만 하니 무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주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늘 영혼의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실망한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뭘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기도를 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이런 상황에서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다윗이 이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영원히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 자신을 헤아려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 보응을 위해서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 그대로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은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의 단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웅덩이에 묻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깊은 죄인과의 만남은 다윗이 당면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밖에서 찾으면 절망과 좌절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가까이 따르겠다는 결단,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은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응답이잖아요. 이 응답은 기도 가운데 받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영혼이 강해진 거잖아요. 시편 138편 3절 말씀처럼 그 영혼이 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누구를 찾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요. 저 예수 믿는데요, 저 하나님 맞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새롭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머릿속에 그냥 갇혀있는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를 만나주십시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 이 얘기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했죠. 손주들, 아들, 어린 이제 각 걸음마한 아이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리 와봐, 띠뚱띠뚱 이 걸음으로. 근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이 뭐가 들려졌어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과잖아. 음식이나 뭐가 들려졌어. 그러면 그 아이는 솔직히 엄마 보고 아빠 보고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 보고 가요? 아니에요. 그 먹는 거 보고 가요. 그거 바라보고 막 가요. 띠뚝 넘어질 때는 다가오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자랐다고 먹여요, 바로? 대답을 해봐요. 그리고 왔다 해봐고 확 입에다 넣어줍니까? 아니, 끌어안아요. 그리고 먹여요. 그죠? 아멘을 이 자리에서 안 할 사람은 민영이하고 준상이하고 상호만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이 자식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그러면 이건 그냥 때리면 다 준다니까요. 어떤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나왔어요. 자,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죽을 목숨 살아났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았다고 교회도 안 나와요. 나았다고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모습. 왜? 병원에서 다 방사선 치료받고 다 나았으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한번 경고한 건데, 하나님 한번 경고한 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번 경고한 건데, 경고 한번 듣고 그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요. 큰일 났다. 저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꼭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마트에 가면 그 큰 우유 있잖아요. 그 몇 리터요? 긴 거. 예? 뭐 이것도 2단이 있네. 그 몇 리터예요? 예? 1000ml. 예. 1000ml짜리 우유가 있고, 거기 보너스로 등에 테이프로 등허리에 그 요만한 거 붙어 있잖아요. 자,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등허리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큰 1000ml짜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같아요. 그러니까 등허리에 붙어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만 확실히 붙들면 그냥 따라온다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나의 메마른 환경이 제게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전 환경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를 찾사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은 통성을 한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